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와 치유가 있는 행복한 가정.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언제나 사랑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보금자리. 여러분, 금은 수천년 수만 년이 지나고 또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묻혀 있어도 또 우리의 이렇게 손가락에 끼어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금으로 존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나 사랑의 보금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첫째가 부부예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부부예요. 항상 부부입니다. 부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부모입니다. 부모. 셋째가 자녀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복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 둘째, 부모. 셋째, 자녀. 예.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자,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자리에 앉을 때 그때 세상 끝날이 온다 그랬어요. 질서가 깨지는 그때가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예, 질서가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질서. 예,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면 원활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은 사랑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 어려워요. 같이 결합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돼서. 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종류의 가정 구성원들이 이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 부부가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신지 아는 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제1로 여기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항상 설교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최고의 자리더라고요.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하게, 충분히 넉넉하게,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모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그게 달라요. 왜 왔을까요? 왜? 불러서 올리지 않고 자기를 알려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뭡니까? 스스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파악하려고 할 때 오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을 밝혀주면 훨씬 더 소통이 수월해지고 교제가 탁월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밝혀주는 게. 오늘 목장로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오판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도 속에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고. 근데 하나님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모든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갈급하고 목마를 때 그분에게 줄을 대야 돼요. 충분히 채워줍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갈등과 아픔의 마음 다 못 채워줘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르는 것도 없는데 못하는 것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한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의 책.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돈을 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구원받는 거 알려주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여러분 다른 걸로 교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교육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자, 성경은 사람을 유능하게 한대요. 여러분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 선하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을 착한 사람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이 없습니다. 얼굴 찡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는 밝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먹구름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세요. 여러분이 쫙 얼굴이 펴져야 돼요. 가슴도 펴지고. 예.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주님과 멀어지면 먹구름이 낀 인생을 살겠죠. 여러분 나는 치료하는 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 다 고쳐줍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심지어는 영혼의 병까지 다 치료하세요.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예요.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병원에 그냥 놀러 오는 사람 없어요. 병원은 다 아픈 사람이 가요. 뭐 하러 갑니까?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회복되려고. 오늘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노래 있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 여러분 구원하셔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진 눈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는데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육체의 눈은 어두워요. 봐도 못 봅니다. 들어도 못 듣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하시면 여러분이 보게 되고 듣게 되어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작용하셔서 부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 일하셔요. 성령님 무지무지 민감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얼음이 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도 그러죠? 너무나 저쪽에서 말이 안 되게 막 행동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죠? 가만히 있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막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될 거. 두 번째는, 자,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드셨다고 했죠. 아이폰 뒤에 보면은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폰이 부자로 사는 이유는 그 디자인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이런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 아이폰을 디자인한 회사가 약 60%를 가져가요.
그 디자인 하나 해가지고 죽도록 일하는데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차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30%를 가져가요. 죽도록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를 해가지고 죽도록 일하는데 몇 프로 가져가요? 30% 가져갑니다. 그 2배를 디자인한 미국 사람이 가져가요.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 그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있다. 다름을 인정하라. 다 차이가 있어요. 성격 차이, 성격. 예? 성격 차이. 다 이혼하면 뭘로 이혼한대요? 성격 차이. 예?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예?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 차이가 있어요. 여자 남자 성 차이가 있어요. 예? 남자는 볼일 볼 때 서서 볼일 봐요. 다릅니다.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일이 발생하기 마련인 거예요. 나이가 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어요. 나이 차이. 예? 나이 차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어린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힘들어요. 똑같이.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신체 차이가 있어요. 신체 차이. 아우, 예? 저는 막 사모님이 그 우리 나눔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이쪽 옆에 와서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저 씻어야 돼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난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을 안 치고 옆에.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예, 우리 사람이 나보다 덜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막 몇 시간을 더 어떻게 신체 차이가 성향 차이가 있어요. 문화 차이, 교육 차이가 있어요. 예? 다 대학 나오고 그러고 그랬지만 교육에 여러분 전공이 달라요. 그 차이가 있어요. 문화 차이가 있고 가치 차이가 있고 엄청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지만 부부가 일단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남녀 차이 이건 신비롭다고 그랬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비로운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신비라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신비로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도 가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안 돼. 근데 이해를 해야 돼. 막 신비로워요. 또 저희 사람이 또 저를 대할 때 막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신비로운 거라. 예?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 발생하는 게 다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그의 말과 행동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판해 가지고 오해하거든요. 분노가 치솟거든요. 말 한마디에 나는 A로 얘기했는데 저쪽에 B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진짜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난 평범하게 얘기했거든요. 저쪽에서는 원수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평행선이에요.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모르면 오해하고 오판하고 갈등합니다. 예? 설교도 듣고 공부도 좀 해야 돼요.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는 사람은 뭔 얘기해도 다 힘든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아까 기도 시간에 원망 불평. 오늘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네요. 갈수록 어저께 잘 먹었나 봐요. 은혜를 받았네. 은혜 받았네. 정말 학생 치고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예. 이렇게 그냥 예? 정말 자연스러운 기도, 그러나 은혜가 있는 기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남자 여자 성의 차이가 있고 신체적 정서적 세대의 차이가 있어요. 세대에 엄청난 문화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옛날에 갤러그 얘기하면 얘네들이 뭘 압니까? 갤러그, 우리 시대 갤러그 웃기는 거죠 정말. 여러분 환경이 가정 환경이 달라요. 아버지 엄마가 대해준 그게 달라요. 예?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예? 쌀밥 먹었어요. 예? 배고프다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이 더 비쌌어요 우리 시대 때 밥값보다. 그러니까 옛날 라면이라도 먹지. 그때 라면값이 더 비쌌다니까 쌀값보다. 그래서 라면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예? 가치관적.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애들 이 자녀들은요 영상, 컴퓨터, 핸드폰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이 디지털 세대예요. Y 세대, 뭐 X 세대, MZ 세대 막 이런 거 나누잖아요. 막 이런 거. 기능은 실력과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 시대는 실력과 기능이 좋아야 돼요. 예? 등급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약하면요 우습게 봐요. 구식이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요. 이거 싸가지 이걸로 후려치죠.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안 돼요. 예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도 알아야 돼요. 어른들은 예의를 중요시해요. 실력이 아닙니다. 인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인사 잘하면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인사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사람을 실력 좋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달라요 이렇게 생각들이. 예? 남자보다 여자가 감정의 변화가 더 많아요. 여자들은 진짜 막 진짜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뭐 이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는 진짜 단순합니다. 남자는 배부르고 인정받으면요 끝나요. 배부르게 해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다 이제 여자 거예요. 남자는 두 개만 해주면 돼. 남자는 지극히 여러분 인간적이에요. 근데 여자는 세밀합니다. 마음을 터치해 줘야 돼요. 남자는 그거 몰라요. 배부르면 됐지. 돈 벌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와야 되는데 세밀하게 터치해 줘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예? 여자는 감정 중심이에요. 정서가 중요한 겁니다. 눈빛, 행동, 말 하나, 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우리 사람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얘기할 때 다른 데 봤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야. 이 태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자는 성취 중심,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게 아닌데. 남자는 교제할 때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에요.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돼. 사실만. 여자는 감정 나눔이 더 중요해요. 친밀함. 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줘야지.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요 그날 꽝입니다. 그날 꽝이야. 커피도 먹어도 빵 막 이렇게 먹어야지. 그냥 막 이렇게 먹으면 딱 분위기 싸늘해지고 그날 꽝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설명하지 뭐 힘드네요. 힘들어. 예? 남자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어요.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자는 배부르기 위해서 먹지 않아요. 여자는 즐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 즐겨야 되는데 남자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여자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잘 등장 안 해요. 거기서 말 잘 못해요. 근데 뒷담화는 어마어마합니다. 막 뒤에서는 막 끝이 없어요. 남자는요, 뒤에서 부인하고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애들하고 얘기할 때 애들이 답답해요. 아빠는 또 그냥 막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공식석상에 나오면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 좋아해요, 남자들. 그래서 딱 누가 알아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죠. 이게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고 부모님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 잘 들어줘야 돼. 잘 못하더라도 예 엄마, 예 알았어요 아빠. 공부 좀 어떻게 점수 잘해서 좋은 대학 좀 가야지 그럴 때, 어디 시험 좀 잘 봐야지 그럴 때, 예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 끝나는데, 아이 지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어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뭐 얘 공부 잘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얘 공부 못해 알아 다. 근데 그냥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 엄마 해볼게요. 그래,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 끝나는데 토를 달.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예? 다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나냐 그러면 무기에서 나지 않아요. 이런 다름과 차이를 인정 안 하고 그걸 오해하고 오판해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을, 영혼을 함몰된 웅덩이가 싹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막 아무거나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함몰된 웅덩이. 또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깨어진 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에요. 깨졌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깨어지고 분노와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족인데 제일 분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래요. 가정 구성원 중에 1번이 뭐라고요? 부부예요. 근데 제일 배신감과 억울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부부래요. 모든 것을 줬거든요. 모든 것을 줄 준비도 돼 있어. 그런데 배신감과 억울함이 너무 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인간 내면의 상처는 의미 있는 타인. 유식한 얘기로 의미 있는 타인인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타인이 상처를 준대요. 가장 가까운 타인 누굽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영촌이에요. 부부. 두 번째 누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줘요? 부모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준대요. 부부 다음에. 미안해 얘들아. 여보 미안해. 그 다음에 부모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아주 그냥 세상에서 듣도 못한 욕 다 먹고 원망불평 다 듣죠. 또 형제 자매에게 서로 형제간에 그렇게 상처를 준대요. 친구가 그 다음에 준대지. 그 다음에 친구.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친한 것 같아도 대부분 친구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직장 동료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나와서도 상처를 받는데요. 목사님에게도 좀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상처 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처가 많냐? 그럼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네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 가시, 옥토, 이 네 가지 사람이 있는데, 자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뺀질뺀질해요. 진짜 뺀질이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아무리 말해도 안 먹힙니다. 변화가 없어요.
길가밭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1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아요. 우이독교. 이런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어.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자, 속에 돌이 있고 위에는 흙이 살짝 있거든요. 겉으로는 막 얘기하고 막 뭔가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속이 아주 그냥 뭔가 다른 마음이 있어. 돌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 에? 이런 사람 만나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난 못 가. 다 갈 것 같이 얘기하고 난 못해. 배신감이 들고 숨기는 게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밭이 있어요. 말만 했다 하면 찔러대는 겁니다. 막 은사가 탁월해요. 남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 어떻게 그런 말을 착착 찾아내는지 막 말 한마디 던지면 그냥 분위기 쨍쨍 막 사기 그릇들 쫙쫙 갈라지는 겁니다. 비수. 기분을 그렇게 나쁘게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옥토가 있는데 얘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부드럽게 흡수. 옥토예요. 흡수력이 좋아. 말을 해주면 쫙쫙 빨아줘요. 말을 받아줘요. 그래서 머물고 싶어요. 옥토는 거기 심겨져 가지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같이 하고 싶어. 자, 우리 교회는 옥토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막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대 품에 안기고 싶은 거죠. 뭐, 예?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막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와, 정말 엄청난 나쁜 거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치유를 어디서 또 하게 합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도 거기서 받지만 치유와 회복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도록 막 괴롭고 아파도 사랑해, 힘들지, 미안해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여러분 완전히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완전히 다 회복된다니까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요. 용서해줘. 내가 잘못이 크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 막 다 세상이 막 완전히 막 환해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치유와 회복을 하라고 결혼시켜 준 겁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쉽고 깨어지고 막 스크래치가 일어나고 막 구멍이 뻥뻥 뚫리는 우리 이 질그릇, 이거 서로 도와서 싸매주고 보듬어 주라고 결혼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멍을 내려고 하지 말고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깨진 것을 메꿔주고 상처난 것을 붕대로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들을 안 했네요. 너무 많이 상처를 줬나요? 자,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성벽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양육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없으면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이 가족이 허물어지면, 가정이 허물어지면 내 자신도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건강하게 든든하게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양육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과 같은 가족들이 상처 있고 깨지지 않도록 그들을 서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 줘야. 그러려고 결혼시키고 그러려고 가족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막 이것저것 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소용없어요. 그 일로는 가족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깨어진 질그릇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송곳으로 너무 많이 찔렀고 너무나 뺀질뺀질하게 대해줬어요. 네, 억울한 마음을 들게끔 해주고 원수 같은 마음이 들게끔 해주고 뒤통수 맞는 일을 너무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네요. 우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또 동시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치유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가 어떤 가정이에요? 상처를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부부가 좋은 부부고 좋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근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가정을 디자인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온전히 주인으로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묶는 띠라, 완전을 썼어요. 사랑은 완전하게 해줘요. 사랑만 완전하게 해줘요. 다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크래치 난데 빠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딱 뭘로 빠다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에폭시로 다 붙이죠. 에폭시 알죠? 본드. 이게 다 건물 에폭시로 붙인 거예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허접한 걸로 붙이면 안 돼요. 이 구멍이 안 메꿔져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 하나님의 용서. 이걸로 메꾸면 완전히 메꿔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틈나는 대로 우리는 이런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동시에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틈나는 대로 어루만져 주고, 틈나는 대로 여러분 보듬어 주고, 틈나는 대로 참고 인내하면서 말을 들어줘야 돼요. 우린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대요. 민망히, 예수님이 민망해 보신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뜻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족들은 뭐 하나 할 때 막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눈으로 대줘야 돼요. 그런 입술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그 집안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집안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병원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데 그 병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분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까이 하시고 의사인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해보자. 따라해야 되는데 몇 명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잘해보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의 말만 잘해도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는 거 거의 90% 이상 해결돼요. 말만 잘해도. 이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분을 살려주는 말. 여러분, 기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기분. 이게 창조적인 언어 막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 기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팩트. 자꾸 팩트를 얘기하거든요. 당신도 그러잖아. 이 팩트예요. 맞아. 그럼 그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팩트를 날리면 안 돼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희망적인 말.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되지만 하면 될 수 있어. 당신은 잘해.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응? 치유와 회복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응? 그렇다고 허풍이나 과장되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희망적인 말을 하라는. 우리 희망적인 말이 있잖아요. 응?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우리 쟤 어두워 죽겠는데 빛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는 기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니다. 칭찬하라.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칭찬을 안 하거든요. 작은 것을 해야 돼요. 작은 것, 조그만 것, 조그만 것. 밥 잘 먹는 것도 칭찬해야 돼요. 돼지같이 먹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혼자 다 먹냐?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너무 맛있게 먹는, 잘 먹는구나. 너는 이렇게 엄마가 대충 해줬는데도 이렇게 잘 먹냐? 넌 정말 넌 식성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가시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작은 것. 그래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당신 편이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게. 팩트를 날려줄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애들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팩트 날렸다간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엄마가 밀어줄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이 욕하지 말라. 따라해봅니다. 욕하지 말라. 그러면 욕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용어도 욕이에요. 이 문댕이 같이, 이 썩을 놈아, 막 이렇게 호랭이 잡아갈 놈아,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막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다 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라가가 뭡니까? 바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옥 간대요. 저 회개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보, 멍청한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매일 해요. 특히 누구한테요? 형제, 자매한테 막 하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지옥 간다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 예의 없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는 예의 없는 말 쓰면 안 돼요. 부모님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100점 맞는 것보다 예의를 잘 지키면요, 예의 잘 지키면 희망적으로 봐요. 희망적으로 봐. 100점 맞았다고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부모 세대는 그게 1번이니까. 자, 마지막, 아니 2개 더 남았네요.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 여러분 말 좀 끊지 마세요. 알아, 다 알아. 이러면 안 돼요. 됐어. 그리고 됐어. 넌 그 얘기 또 하니? 엄마들이 말 잘 잘라요. 엄마들은 말 자르는 도사입니다. 아주. 그 말 자르면 안 돼요. 말 자르면 안 돼요. 가르치거나 훈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르치거나.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진짜 이거하고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면 목사의 노릇을 못합니다. 부모 노릇,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면 부모 노릇하기 어려워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세대하고. 그게 우리 세대하고 달려서 그래요. 얘네들은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뭐를 보여주면 돼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기능과 실력. 부모가 실력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기능을 잘해주면 애들은 하고 그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애들한테 공부시키려면요, 자, 서울대학교 합격증 딱 보여주면 돼요. 그냥 뭐 보여줄 게 없어. 예? 기능을 잘해야 돼요. 뭐 지금 막 돌아가는 기계들 촥촥 만져가지고 그냥 촥촥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아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애들 달라요. 인내하고 좀 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말로 다 뭘 어떻게 합니까? 예? 말의 언어보다는 기도의 언어가 훨씬 셉니다. 그 기도를 해줘요. 기도.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로 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울 때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면 더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써야 돼요? 기도의 말을 써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심정, 아픈 심정, 돌밭, 가시밭, 예? 이 길가밭 같은 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상처를 메꿔줄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해도 안 믿어줘요, 여러분. 진실하게 말해도 100%안 받아줘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상처 입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로 다 채워지지 않는 건 나머지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부가 기도하시고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으로서 행복해질 겁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진짜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제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여전히 모질라요. 아주 구멍숭숭이에요. 구멍숭숭. 그렇게 진짜 잘하거든요. 전 제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하게 잘한다고 자부심이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면 뚫린 구멍이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다 할 겁니까? 하나님께 여기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기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